볼륨 조절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로 2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결혼식 예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번에 참석했던 결혼식이 생각나십니까? 그때 당신은 신랑 신부와 그 가족들과 함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더운 여름날에 채비를 했었죠. 당신은 신랑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신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청첩장을 받고 좀 놀랐었습니다. 그 멋진 젊은이가 벌써 결혼을 하다니. 그는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웃주의 어떤 작은 마을에 위치한 좋은 교회에서 청빙도 받았습니다. 당신은 생각하기에 그 젊은 목사가 아마도 대학원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오후 3시에 시작하는 결혼식에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줄을 서서 방명록에 사인을 하고 사람들과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정말 어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그들의 결혼을 기뻐했고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당신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고 양가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촛불이 점화되고 목사의 인도로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신랑에게서는 젊음과 힘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멋지다고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게 손질한 검은 머리털은 올백으로 넘겼습니다. 그의 구두는 일찍이 볼 수 없었을 정도로 반짝거렸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이 주름으로 장식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뿌린 향수의 냄새는 너무 달콤해서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습과 향기는 예전에 당신이 알았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신부가 입장합니다. 신부의 어머니와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서 순결하고 우아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중앙복도로 걸어 나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뭔가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면사포는 삐딱했습니다.
신부가 가까이 오면서 신부의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고 볼 연지는 너무 컸습니다. 그녀가 당신 곁을 지나갈 때 그녀의 숨결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신부가 앞쪽에 도착하자 신랑은 치아와 잇몸이 다 보일 정도로 활짝 웃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눈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결혼 서약을 하기 위해 강단을 향하여 섰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보았던 결혼식 중에 가장 괴상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신부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도대체 저 여자가 무엇이 좋았다는 말인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하객이 당신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약 중독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창녀라고 하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그런 말들을 당신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머리에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녀, 세상에, 이 젊은이는 자기가 누구랑 결혼하는지도 몰랐다는 말인가? 앞길이 창창한 젊은 목사가 왜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젊은 목사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다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복잡한 마음으로 신랑 신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혀를 제어하고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피로연을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방금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식에 대해서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1년 1독 성경 읽기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다 읽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이죠.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많이 달라졌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헌신 기피증이라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해 표를 헌신의 해라고 했는데 1월 한 달 동안 헌신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은 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라고 권유한다고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이 호세아서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어 있었던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두 사람 호세아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두 사람 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 치하에 활동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물질적인 부여와 영적인 타락은 같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물질적인 부여와 영적인 타락이 공존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음란한 아내, 그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면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또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처럼 잔인한 명령을 이 호세아에게 내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음란한 아내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세상 풍속을 쫓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나서 집을 나간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마음이 아픈 선지자로 묘사됩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호세아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곧 infidelity, 부정이라는 것이 사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자식들의 이름들을 또 다 지어주셨습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들은 불충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상징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사랑의 한 가지 표징은, 사랑의 한 가지 표현은 징벌이다. 그것은 마치 아들이 불순종할 때에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그는 값을 다 내고 배를 탔죠. 그렇지만 자기가 목적했던 곳에 가지 못하고 배값은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신실하심의 한 가지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는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우리의 면전에서 흩어버리십니다.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흩어버린다는 그런 뜻의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은 지명이었는데, 지명 이름인데 예후가 요람 왕과 요람의 어미 이세벨을 죽여서 던져버린 땅의 이름이었습니다. 장차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을 멸하고 백성들을 흩어버릴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낳은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영어로 no입니다. 아니다. 루하마는 긍휼입니다. 루하마는 no mercy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이 북왕국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흩으실 때에 긍휼히 보시지 않을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세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역시 로는 노입니다. 암은 백성이란 뜻이고 이는 마이라는 소유격 어미입니다. 로암미는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흩어버리시고 긍휼히 보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 세 가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결코 버릴 수 없는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녀가 용서할 수 없는 불순종을 할 때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부모는 마음속으로 이미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또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징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막 섞여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동시에 회복과 위로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의 로루하마에서 로를 빼고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사랑하는 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 암미에서 로자를 빼고 암미, 곧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원의 예언들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한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즐길지라도 나는 저희를 사랑한다. 너도 타인과 연애하고 있는 저 음부, 저 여인을 사랑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뒤로는 우상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값주고 고멜을 찾아오라고 명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크신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음란한 여인 고멜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떠나 음부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재물의 신을 섬기며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값주고 사왔다는 이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느낄 수 없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값주고 다시 사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호세아는 은 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사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값주고 사온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몰려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너희가 구속된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무엇이 결론입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순결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도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세상과 버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할 때 어려움을 주시고 값을 치르게 하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의 결혼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재물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섬기겠다고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러운 음료와 같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호세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